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행복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과 평안을 이 시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주바라기 중등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신앙에 찬양할 때에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찬양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오늘 암송 대회가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빌립보서 3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암송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그리스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한 번 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갑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는 정말 그 유익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 구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 올려드릴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예배할 때에 더욱더 우리 마음 돌봐주시옵고 아버지 정말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고난에 참여하고 또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를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중등 친구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삶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자, 요한일서는 목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8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89페이지. 자, 신약 성경 389페이지. 맨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 유다서, 계시록 할 때 요유게 되어져 있는데 요라고 써져 있는 걸 잡고 땡기면 요한일서가 바로 나와요. 자,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자,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온 모든 주바라기 중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자, 영혼을 담아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기 온 모든 주바라기 중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또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죄송해요. 복사가 안 됐네요. 네. 네, 인터넷이 안 되네요. 잘 해볼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장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성장에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뭐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 했죠? 네, 이번에 2023년도를 준비하면서 겨울 캠프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은혜 받은 친구들도 있지만 함께 하지 못해서 그 시간 가운데 있지 못했었던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목사님은 그 은혜의 감동이 캠프에 왔었던 친구들은 충분히 누렸지만 오지 못한 친구들 또한 그 은혜를 누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목사님에게는 가득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준비해 봤어요. 캠프에 이어서 그리고 그것들을 듣는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캠프를 듣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23년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캠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후속 프로그램이라고까지는 좀 뭐하지만 그 캠프를 정돈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장에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 주제가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캠프 주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요라는 주제였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1월 첫 주에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이다? 새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에베소 4장 24절 말씀이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맨 처음 창조되었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라고 했었을 때처럼 하나님이 만들었었던 최초의 사람, 즉 아담과 같은 모습이 바로 뭐다? 새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다 같이 볼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입기 위한 그 발걸음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는다. 즉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죄악된 본성,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썼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이제 누구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고 가르침을 받은 것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까지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옛사람을 벗고 뭐하자? 새 사람을 입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의 그 시작입니다. 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성장에는요 단계가 있는데요. 자,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출생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가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새롭게 되었으니까 뭐예요? 새롭게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난 다 이루었어.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뭐예요?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끝은 끝입니다. 무엇이 끝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었던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옛사람의 끝입니다. 그러나 이 끝은 무엇의 시작이에요? 새 사람으로 가기 위한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1학년 올라온 친구들 이제 모두가 다 초등학교 졸업했을 거예요. 그렇죠? 난 졸업식 아직 못했다. 혹시 있습니까? 깜짝 놀래 머리 이렇게 만져가지고 손 드는 줄 알았어요. 자,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 말은 곧 뭐예요?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초등학생이 뭐다? 끝났다라는 걸 의미하지만 무엇이 시작하죠 이제? 네, 중학생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끝은 또 다른 하나의 시작이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었던 죄악된 본성이 끝난 것과 동시에 우리는 무엇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사람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시작됐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뭐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출생했으니까 응애 아기로 시작했겠죠. 자,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어쩌면 아이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아이가 크지 않으면 뭐예요? 병입니다. 목사님 아기가 있지만 훌륭하게도 굉장히 커요. 심하게 커요. 많이 커요. 사랑스럽습니다. 네, 요새 안으면은 안겨가지고 자기 싫다고 뻗뚱기면서 고개를 뒤로 확 젖히거든요. 안으면은 예전에 안으면은 왜 그래 하면 목을 톡 하고 받쳤거든요. 요즘 어떻게 될까요? 오 이래요. 애가 묵직해졌어요. 사랑스럽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힘들다 할지언정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습 똑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뻗뚱긴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쉽게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아빠의 마음으로서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걱정? 되겠죠? 왜? 애가 안 커요. 문제가 있겠죠. 이러면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출생은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한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의 성장은 죄송합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위치가 어디다? 응애 애기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디딜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자라나는 신앙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상을 담는 것이 지금 이 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자녀의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성경책 있는 친구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두 번째, 두 번째를 안 했네요. 한번 내려주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두 번째 단계는 처음에 출생의 단계였다면 두 번째는 자녀의 단계입니다. 이 자녀의 단계 방금 말씀 읽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거 이 정도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나의 시작이 어디였는지, 즉 나의 뿌리가 어디였는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나의 아비는 누구인지, 나의 부모님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엄마 아빠의 자녀죠. 그렇죠?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는 그런 불효막심한 자식들은 아니시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둘째 딸이 이제 말을 좀 해요. 말을 좀 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뽀뽀하려고 막 했더니 뽀뽀 안 돼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이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아빠를 보고 아빠 그러다가 옆에 있는 목사님 보고도 아빠 이러면은 듣는 아빠 기분이 어떨까요? 무진장 속상하겠죠? 무진장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이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안다. 이것은 곧 무엇이냐면 나의 뿌리, 나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녀들이란 성도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자녀와 같은 단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의 뿌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인한 죄 사함에서부터 시작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뿌리가 무엇인지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물론 엄마 아빠의 자녀이겠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무언가 있었다라면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순위 두지 못했다라면 지금부터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의 시작은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인한 죄 사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은 죽음의 자녀,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실 거예요. 들어보면 알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뭐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해 봅시다. 자,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니어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였을 때 그 고백이 반드시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될 것을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아멘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 그런 확신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손 주먹 쥐고, 자, 옆에 사람을 치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들고, 자, 목사님을 따라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다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한번 다시 해봅시다. 자,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선포하였을 때에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른손 들고,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우리 친구들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인하여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안다라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제 자라나야 되겠죠. 지금까지 1번, 2번은요 사실 우리의 본질에 대한 이해였다라면 이제 세 번째부터는 진짜로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응애 태어났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자라야겠죠. 아이의 단계입니다. 자, 다 같이 아이의 단계 떴네요.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자, 여기까지만 기억해 볼게요. 자, 아까 전에 목사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자녀임을 깨닫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뿌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버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2번이랑 3번이랑은 목사님이 하나로 합칠 수도 있었는데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는 것.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거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거라면은 세 번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빠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불편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둘째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 딸이니까 7살입니다. 훌륭해요.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3마디씩은 하는 것 같아요. 자, 7살인데요. 이 친구가 목사님이 너무 불편해. 그래가지고 볼 때마다 아버지, 오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빠가 아니라 어색해. 어떨까요? 듣는 아빠 속상합니다.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결혼하기 전까지는 목사님을 아빠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금 더 욕심 부리면 그냥 죽을 때까지 아빠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처럼 거리 있는 좀 그런 분 말고 친근하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셨는데 나의 사랑스러운 아이야 라고 부르셨는데 볼 때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이러면서 정색을 한다라고 해봐요. 어떻겠습니까? 듣는 아버지 속상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냥 추상적인 어떠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닮아가야 할 가까이에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개 한번 들어볼까요? 자, 고개 한번 싹 들어봅시다. 자, 이렇게 있는 게 목 건강에 되게 좋대요. 공부하느라 애쓰고 있는 우리 친구들 목 건강을 위해서 잠깐만 한번 위에 봅시다. 이렇게 위에 보면서 15초 정도 있어야 된대요. 그 정도까지 못 주지만 봅시다. 자, 천장을 싹 지워주세요. 하늘이 싹 떠 있어요.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다시 해보세요. 다시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삶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너무 바쁘다 보니 하늘 한번 볼 시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씩 봐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늘 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라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옆에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언제든지 의지하면서 소위 이야기하는 비빌 언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나 내 편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이 된 자로서 아빠와 동행하는 그렇게 참된 복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아이의 단계를 넘어섰으니 이제 성경대로 보면 어디로 넘어갈까요? 이제 청년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읽었던 14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자랐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중학교 3학년쯤 되면은 어느 정도 골격이 완성되고 근육도 조금 붙고 힘도 붙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지나고 고등학생의 시기를 지나서 청년의 시기가 됐다. 자,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그 정도쯤 되면은 엄마 아빠보다 본인이 힘이 더 셉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하는 만큼 부모님은 늙어서 그래요. 슬프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만큼 강성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자, 강성해져 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대적과 싸워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의 시기가 바로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놀아도 돼요. 즐거운 시간이죠. 중학교 1학년 되고 2학년 되고 3학년쯤 되면서 돌아보면 초등학교 때가 좋았어 이런 말 할 거예요. 아직 6학년 된 친구도 모르겠지만 이 말 하자마자 끄덕끄덕한 친구도 뭐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자,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쯤 가면은 그래 중학교 때가 좋았어. 대학교쯤 가면은 그래도 고등학교 때가 좋았어. 일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 대학교 때 참 즐거웠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만큼 걱정할 게 없고 그만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때 당시에 적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우리의 영적 단계가 점점 올라갈수록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성장해 나아가냐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성장해 나아갑니다. 군사는요, 무슨 군대에서 정신교육하는 것 같은데, 군사는요 언제나 주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웃으면은 최소한 군필자입니다. 네. 주적이 있어요. 자, 주적은 뭘까요? 영적 군사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의 주적은 뭘까요? 네, 사단의 권세입니다.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 그 권세를 능히 싸워 이기는 단계가 바로 이 청년의 단계입니다. 무엇으로 이기시겠습니까?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무슨 단계인지 점검해 볼 거면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줄까요? 나는 얼마나 말씀 묵상하며 성경을 읽고 있으며 쓰고 있으며 암송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나는 청년의 단계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미 말씀의 씨앗을 심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성장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신앙이 자라나서 지금 이야기했었던 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들의 주적인 사단 권세를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우리 주바라기 중등부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경험해 봐야 우리가 승리를 사모하게 돼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맛보아 아는 사람이 그걸 더 사모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좋아하는 음식 있습니까?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없나 봐요. 없나 봐요. 인생의 즐거움에 여러분들은 절반을 잃으셨습니다. 얼마나 먹는 게 즐거운 건데. 자, 목사님 좋아하는 음식 굉장히 많아요. 먹는 거 많이 못 먹어서 그렇지 목사님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중에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죄송합니다. 갑자기 심고이네. 식혜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명절 때 못 먹었거든요. 원래 식혜를 명절 때 먹는 명절 음식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비락식혜라도 먹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사러 못 가고 있네. 사러 갔다가 애기 거 뭐 사지 오늘은 다 샀다고 갔다 오면서 맞다 식혜 이랬었는데, 목사님 식혜를 되게 좋아해요. 자, 왜 좋아할까요? 먹어보고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식혜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입에 침이 고인 사람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이미 식혜의 맛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승리를 사모하고 그 승리를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무언가를 이길 때에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심겨져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해 승리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더 사모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청년의 단계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청년의 단계까지 성장하여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년의 단계가 마무리되고 나면 5번째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자,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아비의 단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뭐냐면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을 완성한 단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요? 혹시 부모님에게 교훈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목사님 좋게 표현했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전문 용어로 3글자로 이렇게 표현하죠. 잔소리라고 표현하죠. 자, 하지만 이거는 뭐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단 우리가 듣기 불편하니까 잔소리라고 폄하할 뿐. 그렇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죠? 이게 바로 뭐냐면 부모의 단계입니다. 이제 그 지식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들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우리는 가는 곳마다 잔소리를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잔소리, 우리 입장에서는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13절 말씀이 이야기한 대로 보면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는 그대로 뭐 해라? 흘려 보내라 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를 경험한 사람인 것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내가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억지로 무언가를 쥐어 짜내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정말로 잔소리가 돼요. 네가 믿는 하나님, 니나 믿어. 나한테 그거 강요하지 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되면 될까요? 그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면 돼요.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은요, 말로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은요, 마음으로써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아비의 단계예요. 우리 친구들 그 모습이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자주 그 이야기를 해요. 물컵에 사이다를 가득 담으면은요, 움직이면 뭐가 흘러 넘쳐요? 사이다가 흘러 넘쳐요. 콜라를 담으면은요, 콜라가 넘쳐요. 자, 그렇다면 이 컵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으면 뭐가 흘러 넘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쿡 하고 찌르면 아이씨 콱, 이게 나오면 안 되고 쿡 하고 찌르면 사랑합니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찌르지 마세요. 찌르면 정말 아이씨 콱 이거 나와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그들에게 사랑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에게 악으로 갚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친구들 그것들을 볼 때마다 아우 콱씨 내가 진짜 이렇게 했는데 너 진짜 이딴 식으로 나올래? 라고 하지 말자고요. 어떻게 하자고요?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대했더니 이 친구가 나에게 악으로 갚어. 그러면 더 큰 선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 그게 바로 우리 주바라기 중등부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모르면은요, 마치 아이가 요만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단계도 단계를 거쳐 가야 돼요. 우리 친구들 그 단계를 다 거쳐서 끝내에 아비의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합시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회복했었을 때에 어쩌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 후 찬양으로 함께 나눌 찬양인데 그 모든 것 누가 기억하세요?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상처받은 마음, 아파했었던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다 싸매주시고 우리들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우리는 무엇만 하면 돼요? 성장만 하면 돼요. 자라나는 우리 중등부 친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 후 미션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자,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기. 자, 밥심으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밥심으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자, 뭐로 성장한다고요? 말씀을 중심으로 성장하기입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말씀 읽어봅시다. 필사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 시간대 말씀 읽는 것도 좋아요. 목사님이 필사 시간을 정한 거는 그 시간을 우리 친구들의 경건 시간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간대 시간을 정해서 말씀 읽어도 좋아요. 필사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 친구들 교회 왜 와요? 일어나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 교회예요. 목사님 그것도 사랑합니다. 진짜로 목사님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친구들이 너 교회 왜 오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 오는 게 습관인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욕하는 게 습관인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습관인 게 훨씬 멋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그게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너 왜 지금 성경 읽어? 그러게 나 왜 성경 읽고 있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습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9시 반에 필사 진행할 건데 그 시간에 서버가 터졌으면 좋겠네.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경건 시간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경건의 습관이 몸에 배어져 있는 우리 주바라기 중등부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 기도 왜 했는지 아세요?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습관을 쫓아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도 기도가 습관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예배가 습관인 친구들, 경건 생활이 습관인 친구들, 우리 주바라기 중등부 친구들 될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인데 한번 고백해 볼게요. 나를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해 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 만린 자녀품을 지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 만린 자녀품을 시니 주밖에 없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성장의 단계까지 이끄시기 위하여 애쓰시고 힘쓰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아비의 단계까지 자라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만져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저희들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이 다른 어떠한 것으로는 자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나를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부르짖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그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여, 그렇게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저희들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자녀의 단계까지 자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사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아비의 단계까지 자라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저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사 그렇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태어났으면서 다 자랐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자라남을 사모할 수 있는 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께 붙잡고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맡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자라게 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망치는 분이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 저희들을 자라나게 할 수 있느니 오직 나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과 같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과 같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하는 멋진 믿음의 소유자, 우리 주바라기 중등부 친구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길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주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바라기 중등부 친구들이 주님께 나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예물 또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 모아서 이 예물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모든 것 드립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바라기 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는 저희 부장 선생님이 앞으로 모시도록 할게요. 네, 제가 할게요. 오늘은 네, 제가 할게요. 우리 부장님 바쁘시네요. 자 52주 옛날 거로 가지고 왔네요. 죄송해요. 자 52주 23년도입니다. 한 해 열심히 달려봅시다. 저번에 고쳤던 것 같은데 또 옛날 걸 가지고 왔네. 에이, 죄송합니다. 자 52주 11조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11조는 우리 친구들의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코 묻은 돈을 하나님께서 뺏기 위해서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11조는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가 작은 것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문화적 배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나머지 10분의 9도 누구의 것이다라는 고백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11조는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친구들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바라기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어디까지 성장해야 된다고요? 아비의 단계. 훌륭해. 설교 진짜 잘 들었네. 아비의 단계까지 성장한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상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두 글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라고. 그죠?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사실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태신자를 품고 기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도 뿌리고 물도 줄 수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도 누구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기도함으로 씨 뿌리고 물 주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태신자를 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태신자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아비의 단계까지 성장하는 모든 주바라기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암송대회가 있어요. 암송대회가 있는데 2시 반 예배 때 우리가 암송대회를 시작하는데 찬양을 25분 아니면 20분에 시작할 거예요. 아직 정확한 시간을 목사님이 확인을 못했어요. 어저께 공지가 올라왔던 것 같은데 제대로 못 봤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 시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어쨌든 대충 20분 정도까지는 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암송할 수 있는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암송할 수 있는 시간으로 1시 반 정도면 될까요? 2시는 너무 짧죠. 자, 1시 반에 모여서 다 같이 합을 맞춰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부장 선생님께 맡길게요. 제가 사회를 또 봐야 돼서 아마도 제가 준비하느라 제가 자리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장 선생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 맞춰봤으면 좋겠는데 맨 처음에 목사님이 이번에 신청하는 것은 다 외운 친구들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신나는 교회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외우지 못했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뭐냐?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외워도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친구들 수준이라고 하면 최소한 10절까지는 외울 수 있다고 보고요. 조금 집중 못하면 5절, 빡세게 집중하면 15절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15절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4분의 3입니다. 그렇죠? 4분의 3이에요. 10절까지만 외워도 뭐다?
절반은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지금부터 외워서 참여합시다. 목사님이 저번에 고등부 친구들이 1등 해가지고 놀이공원 가는 걸 봤어요. 그렇게 해서 고등부에서 1등을 해서 그 재정 지원 이제 재정 회비 조금 내고 고등부가 전체가 다 함께 에버랜드 가는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자, 이런 거는 조금 욕심 좀 내봅시다. 우리 어디 가자? 1등 먹고 어디 가자? 소풍 가자. 알겠죠? 자, 우리 친구들 1등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뭔지 아세요? 인원수예요. 참여합시다. 자, 목사님의 1시 반 기대해 보겠어요. 잠깐 왔다 간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마이크 들고 앞장서서 외우는 친구들은 따로 있어요. 개인전 참여한 친구들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힘써 줄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절반 정도만 암송해가지고 숟가락만 얹어줍시다.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한다면 누구는 1절부터 10절, 누구는 11절부터 21절 이렇게 하는 거는 더욱더 지혜로워요. 너무 좋아 이런 거. 어차피 다 못 외운다며. 그러면은 반반 나눠서 외우는 것도 지혜롭다. 알겠죠? 많이 참여합시다. 자, 그것 때문에 바이블 칼리지가 없어요. 오늘은 오픈 바이블 칼리지가 없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겨울 캠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목사님이 이 은혜의 감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특강 준비했었던 건데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는 성장에는 단계가 있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는 성장의 방법과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캠프의 그 감동 같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로운 예배생활 캠페인 지금 하고 있는데요. 딱 보니까 앞자리가 딱 3자리 비었어요. 4자리네. 저기는 짐칸이니까 빼고 3칸 비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앞자리 더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목사님 침 튀는 자리가 아니고 은혜가 내리는 자리입니다.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2월 달 마지막 주가 되면 뭐가 있냐면 셀리더의 날이 있어요. 멋진 리더의 날이죠. 자, 이 날이 있는데 이 날을 위해서 우리 셀리더가 이제 셀리더라고 임명은 받는데 교육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제대로 진행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셀리더 교육이 11일 오전 11시에 중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자, 11일은 언제다?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셀 리더란 셀 리더랑 그 다음에 임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인원이 목사님이 알기로 부셀 리더까지도 포함입니다. 그렇게 하면 인원이 목사님을 16명인가 17명인가 그래요. 자, 목사님이 이 명단은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할 테니까 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문자를 받았다. 목사님께 문자를 받았다. 카톡을 받았다. 나는 11일 날 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거절은 그 거절을 거절하겠습니다. 모두 와주세요. 네. 자, 다음 보시면 없네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온라인으로도 헌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주보에 혹시 삽지로 넣었나요? 삽지로 넣었나요? 자, 주보에 삽지로 들어간 거 있어요. 보이시나요? 100일 그 머시기 그거 있죠. 자, 캠프에 참여했었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총괄 목사님께서 개인 미션을 준 게 있어요. 하루에 정한 시간에 정한 장수를 100일 동안 읽으면 목사님께서 큰 선물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쵸? 기억나죠? 캠프에 참여한 친구 나는 캠프 참여하는데 나는 어차피 상관없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총괄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캠프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도 권면해서 같이 읽는 습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총괄 목사님이 좋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캠프를 참여하지 못해서 큰 선물까지는 어렵겠지만 이 친구들도 목사님이 잊지 않고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소정의 선물을 다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모두가 참여하면 다 뭐다? 선물 받을 수 있다. 성경을 읽고 습관도 만드는데 거기에 더해서 선물도 준대요. 자, 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습니까? 와, 너무 좋다.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타가 있었어요. 못 봤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어서. 네, 자체 필터링해서 봐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원래는 어제부터 시작했어야 됐어요. 어제 너무 피곤해서 잤는데 망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죠. 괜찮아요. 페이퍼가 오늘 나갔잖아요. 자, 오늘 결단을 해서
그것들을 위에 보면은 이름, 언제, 장수 써 있을 거예요. 그쵸? 그거 결단해서 사진 찍은 다음에 셀 선생님들에게 주세요. 그렇게 되면 셀 선생님들이 관리해 주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선물 받을지어다. 알겠죠? 알겠죠? 아, 별로 안 알겠나 봐요. 알겠죠? 캠프에 참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고로 선생님들도 소정의 상품이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들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나도 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중등부에서 목사님이 칼을 차고 나가라고 하는데 나를 따르라 가야 돼야지, 그죠? 나를 따르라, 알겠죠? 암송은 죄송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성경 읽기 다 같이 동참해 봅시다. 알겠죠? 네, 광고가 조금 길었네요. 자, 그러면 바로 셀 모임으로 흩어지기 전에 흩어지기 전에 선생님 왜 나왔을까요? 네, 2월 8일 수요일이 우리 목사님 생신입니다. 네, 준비해 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서 생일 축하 노래를 하나님께서 그 찬양 있죠. 같이 마음 모아서 정말 목사님에게 두 손을 뻗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앞자리가 바뀌었죠. 시작. 네, 셀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네.